들어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사무엘상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맹세하며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적군을 물리쳐 이기기 전까지는 아무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도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숲으로 들어갔을 때 숲속 이곳저곳에 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꿀이 있는 곳으로 갔지만 그들은 사울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아무도 꿀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사울이 자기 백성에게 말한 맹세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는 그 꿀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때에 군인 중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모든 군인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배가 고파 지쳐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괴롭게 만드셨도다. 이 꿀을 조금 먹었는데도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을 보아라. 그러니 오늘 적군에게서 빼앗은 음식을 우리 군인들이 먹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일 수 있었을 텐데.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물리쳐 이겼습니다. 이 일을 마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피곤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빼앗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짐승들을 땅에서 잡아 고기를 핏째 마구 먹었습니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핏째 먹음으로써 여호와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죄를 지었소. 큰 돌을 이리로 가지고 오시오. 사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말하시오. 모두들 자기의 소와 양을 이리로 끌고 와서 잡아먹읍시다. 그러나 고기를 핏째 먹음으로써 여호와께 죄를 짓지 맙시다.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잡았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사울이 여호와께 쌓은 첫 제단이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공동체의 조정자가 되라 라는 주제로 14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이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요나단이 조정자 역할을 해요. 우리 스케치북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블레셋이랑 전쟁 중입니다.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자 배구 동경올림픽 때 다들 보셨죠? 네. 지금 저는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배구에서 어느 나라가 랭킹이 더 높아요? 일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랭킹이 높아요. 알고 계셨죠? 그래서 동경올림픽 때 당연히 재팬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박사들도 일본에 훨씬 많이 걸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있다? 네, 이제 뭐 차마 단어를 얘기하지 못하겠고 그 언니가 있다. 빵 언니라고 할게요. 빵. 제가 무슨 비유를 하느냐? 지금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요나단은 여기 있어요. 요나단은 기울어진 데 요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럼 블레셋은 어디 있을까요? 블레셋은 여기 운동장 위에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랑 밑에 있는 사람이 대결을 하면 당연히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하죠. 지금 그 지형이에요. 지형을 제가 비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밑에 아래쪽에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 여기 위치에 있고요. 블레셋은 여기 위쪽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가 이겨요? 랭킹이 훨씬 낮은 요나단 이스라엘이 이겨요. 랭킹이 낮은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거 좀 충격이에요. 어떻게 싸우느냐? 사무엘상 14장 13절엔 지형이 나와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언덕에서 싸우는 거예요. 언덕에서. 비유를 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여기에 블레셋 군대가 있고 여기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 지금 장군 역할은 누가 한다?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탄. 조나단이라 조나단. 조나단이 여기 있는데 랭킹이 높은 블레셋을 상대로 요나단이 전진해서 패퇴해서 이겼다. 그 구절을 뭐라고 설명하냐? 손과 발로 기어서, 당연히 기어서 올라가죠. 지형이 낮으니까. 손과 발로 기어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요나단은 앞으로 나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이긴 거예요. 승리한 겁니다. 그때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서원을 하나 해요. 그 서약 맹세 같은 걸 하나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워낙 이기고 싶으니까. 사울이 이런 맹세를 합니다. 야, 너희들 지금 중요한 시합이야. 중요한 경기야. 전쟁 끝날 때까지 전부 이스라엘 백성 뭐 한다? 금식한다. 되게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경기를 하는데 밥을 먹지 말래요. 이상하죠? 싸우려고 하는데 금식하래요. 금식 기도하래요. 기도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블레셋과. 그런데 뭘 하라? 금식이다. 어기면은 처벌이다. 그래서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 깜짝 놀란 거예요. 뭐라고? 밥 먹으면 안 된대. 전쟁 앞두고 밥 먹으면 안 된대. 지금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예요. 그게 배고픈 상황에서 지금 시합을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사울이 이렇게 명했으니까요. 전쟁 끝날 때까지 금식이다.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녁이 되어 적군을 물리쳐 이기기 전까지는 아무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금식을 말하는 거죠. 금식 선포. 금식 기도는 좋은 거예요.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늘 이런 식이에요. 중요한 싸움을 앞두고 굉장히 생뚱맞은 선포를 합니다. 누구든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녁이 되어 적군을 물리쳐 이기기 전까진 배구 경기 나가서 밥도 먹지 마니네. 게토레이도 먹지 마. 음료수도 마시지 마. 마시면 저주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당황스러운 겁니다. 아니, 우리 감독님 왜 그러지? 그래서 순종을 하죠. 어쨌든 다음 구절.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도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후반부에 사울의 이 선언이 군인들로 하여금 핏째 먹는 사건을 만들게 돼요. 너무 배가 고파서 고기를 웰던도 아니야, 미디움도 아니야, 소고기를 미디움도 아니고 그냥 생고기를 핏째 먹는, 너무 굶어서 그런 현장을 오늘 보게 됩니다. 다음 구절. 꿀 사건이 하나 나와요. 이스라엘 군대가 숲으로 들어갔을 때, 전쟁 중이에요 지금. 숲속 이곳저곳에 꿀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산지에. 예. 오늘 뉴스에서도 벌에 쏘인 한 54명 학생들 이야기가 있었는데 벌꿀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많이 굶었어요. 시합 중에, 전쟁 중에 배가 상당히 고픕니다. 근데 꿀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먹는 겁니다. 왜? 사울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사울의 맹세를 두려워요. 야, 지도자가 이거 먹지 말라 그랬어. 전쟁 끝날 때까지 금식하라 그랬잖아. 전쟁 끝날 때까지 금식하라 그랬으니까 먹지 마. 그래서 요나단이 꿀을 먹게 되죠. 왜? 요나단은 그 선포를 못 들었으니까. 자, 27절. 하지만 요나단은 사울이 자기 백성에게 말한 맹세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는 그 꿀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사울의 아들, 왕자, 오늘 본문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요나단은 아빠의 명령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이거예요. 전쟁이 지금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가 블레셋 진이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 진이 있어요. 여기가 중앙선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에 이렇게 한 1진, 2진, 3진 진 치고 있었을 거고 이스라엘은 1진, 2진, 3진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군인이 10,000명이에요. 몇 명? 거의 10,000명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울이 여기 중앙에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사울 왕이 여기 있어요. 왕이 여기 있습니다. 중앙에서 명령을 해요. 오늘 시합 끝날 때까지 금식을 해. 선포합니다. 전쟁 끝날 때까지. 그런데 요나단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명령이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차가 있어요. 몇 명이라고요? 군사가 지금 10,000명인데 오늘날처럼 뭐 인터넷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이 10,000명이 되는 군인 숫자 가운데 여기서 명령을 해서 아들인 요나단이 듣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요나단이 몰라서 꿀을 먹었던 거예요. 아빠의 명령을 모르고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배고플 때 꿀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황당하죠? 꿀 먹고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사울은 전쟁 중에 못 먹게 한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잠깐 사울의 명령을 짚고 넘어갑니다. 사울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울 어디 갔죠? 여기 있나요? 때에 안 맞는 경건심이 때로는 공동체에 손해를 가져온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거 좀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할게요. 자, 사울은 어떤 스타일이었냐? 핀트가 안 맞는다 그러죠. 때에 안 맞는 경건심이 공동체에 아주 힘들게.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실책입니다. 실책. 축구 용어, 스포츠 용어 실책이라 그러죠. 실책을 가져온 거예요. 부부관계를 얘기를 해볼게요. 사울이 때에 안 맞는 경건심이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물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에 보면은 그 부부관계에 대한 언급도 나와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중요한 시합이 있으니까 병사들은 중요한 시합에 집중해라, 전쟁에 집중해라, 전쟁 끝날 때까지는 안 된다. 뭐 이런 언급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기 11장에도 보면 희생서약에 대해서 나와요.
사사기 11장에 보면은 너네 희생서약 지켜야 된다, 이런 뭐 율법도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때에 맞아야 돼요. 평범할 때 먹어야 될 때 먹여야 되고, 금식해야 될 때 금식해야 되고.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죠. 먹어야 될 때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금식 안 하냐? 자, 사울은 때에 안 맞는 경건심으로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24절 조금만 더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요나단이 꿀을 먹었어요. 요나단이 꿀을 먹고 나서 군인 중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요나단의 부하였겠죠. 왕자의 부하. 요나단의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왕자님. 당신의 아버지가 꿀 먹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오늘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왕자님 지금 드셨잖아요. 근데 지금 군인들이 배가 너무 고파요. 지쳐 있습니다. 뭐 때문에? 사울의 경건심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병사들은 지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언어 유희를 잠깐 짚고 넘어가면,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한 맹세, 이 맹세라는 단어를 사울이 맹세합니다. 금식해. 너네 금식해. 이 맹세라는 단어, 서약, 맹세 또는 이 서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서약이라는 말, 이스라엘 말로 엘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엘레, 맹세하다, 서약하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해요. 간단히 써서 엘레. 이렇게 엘레라고 하면은 맹세, 서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거의 똑같은 단어인데 야알 이렇게 쓰면 무슨 뜻이 되냐면,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바보짓이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맹세라는 말을 엘레라고 말하면은 서약이란 뜻이 되고, 이거를 조금 점 하나 잘못 찍으면은 바보짓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에도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때에 맞는 언어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구슬이당, 이건가요? 아주 그 은쟁반의 금구슬 굴러가는 또르르르르 하는 아름다운 소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뭐 사이다 발언 이런 거 있죠. 사이다 발언 시원하다. 근데 그 때에 맞는 발언이 때에 안 맞을 때 나오면은 야알이 되는 거야. 야알.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29절, 요나단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 아빠, 임금님, 우리 모두를 괴롭게 만드셨어요. 왜? 꿀을 조금 먹었는데도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는데, 금식 안 시키고 백성들한테 많이 먹이면 얼마나 힘이 날까. 그래서 어떻게 나옵니까? 31절, 전쟁에 이겼어요. 전쟁에 이긴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피곤하였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못 먹었는데.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리품들을 이렇게 먹습니다. 양, 소, 송아지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습니까?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짐승들을 땅에서 잡아 고기를 핏째 마구 먹었습니다. 불쌍해요. 여러분, 핏째 먹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겼어. 근데 지금 너무 배고픈 겁니다. 야, 너무 배고프다. 빨리 달려가서 여기 전리품에서 빼앗은 송아지, 양, 염소 뭐 이런 게 있어요. 송아지가 있는데, 자, 전쟁이 끝났으니까 칼로 소를 잡자. 이제 피 색깔 말고 그냥 노란색으로 할게요. 피 색깔 좀 그러니까, 자, 피가 막 흘려요. 소 잡아서 피가 흐르는데 이 사람이 너무 배고프니까 이걸 스테이크로 구울 생각도 못해. 야, 가서 화롯불 가져와, 불판 가져와, 이 생각도 못하고 그냥 피째 먹는 겁니다. 이렇게 고기를.
불쌍하지 않으세요? 구절로 봅니다. 여기 나오죠? 배가 고팠기 때문에 고기를 핏째 마구 먹었대요. 마구. 그래서 기력이 회복하죠. 레위기 17장에는 핏째 먹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내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피. 뭐 선짓국 좋아하시는 분들 있나요? 네. 뭐 구약율법이긴 합니다만 피를 먹지 말. 왜? 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때문에 지금 공동체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급히 이걸 수습을 해요. 사울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사울이 여호와께 쌓은 첫 제단이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수습하죠. 얘네들 큰일 났다. 레위기 율법 어겼다. 이거 레위기 17장 10절 어겼어. 이거 빨리 수습해야 돼. 야, 돌 가지고 와. 돌로 제단을 쌓아.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너네들이 블레셋으로부터 빼앗은 송아지 올려. 그리고 그거 하나님께 제단으로 드려. 그 피 흘린 거, 그거 여호와 하나님께 그냥 우리 드리자. 뭐라고 말한다고요? 수습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되게 이거 좀 웃기는 에피소드가 오늘 나왔어요. 이것의 영적인 의미가 뭔가, 이것의 신학적인 의미가 뭔가, 오늘 우리는 그거를 좀 잠깐 짚고 넘어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좀 복기를 해봅니다. 사울이 맹세를 해요. 서약을 합니다. 금식해.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이 서약이 무슨 효과가 나냐? 역효과가 납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배고파요. 그래서 허겁지겁 먹어요, 밥을. 막 체하는 사람도 나오고 피째 먹는 사람도 와요. 동물을. 야, 스테이크 뭐 필요 없어. well done, medium? 아, 필요 없어. 피째 그냥 먹자. 비유를 하자면 뭐 조금 과장된 비유이긴 합니다만 사울의 이 서약이 율법이라면 꿀을 찍어 먹고 백성들에게 자유를 준 요나단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율법 지켜. 오늘 금식이야. 야, 사울이 금식하라 그랬어. 누가 어기나 볼 거야? 어기면 다 처벌이야. 율법입니다. 요나단은 모르긴 했지만 꿀을 먹었어요. 꿀을 먹고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제가 사울이 율법이라면 아들 요나단은 복음이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좀 과장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 소란스러운 에피소드는 사울의 편집증적인 증상을 보여줍니다.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내 스타일이야. 이거 안 지키면 안 돼. 너는 죄인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 두 가지를 짚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경건 습관이 있어요. 사울이라는 한 개인의 영적인 습관이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대비되는 것들이 공동체의 방향, 공동체의 정책, 이게 부딪힐 때 우리는 율법으로 갈 것인가 복음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울은 굉장히 경건한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왜? 금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죽어나가요. 배고파서 막 피째 먹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모르긴 했지만 꿀을 먹음으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무엘상은 이거 두 개의 대립을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의 영적인 습관이냐, 공동체 전체의 방향이냐.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조정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제목을 조정자가 되라라고 말한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는 개인의 경건심이 때론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오타가 있네요. 개인의 경건심이 때론 공동체를 사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나 과도기적인 인물 누구죠? 요나단이 조정자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공동체의 조정자가 되십시오. 이게 오늘 사무엘상 14장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과도기적인 인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좀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은 사울이 왕입니다. 사울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 중간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와요. 요나단이 다윗을 끔찍이 사랑합니다. 다윗을 많이 배려해줘요.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 없이 다윗의 등극이 없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이 조정자 역할 없이 다윗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조정자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 공동체의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냐? 율법으로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요나단과 같이 자유를 누릴 것이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